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사랑이요. 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서 변화돼 가잖아요. 놀랍게 뾰족뾰족하게 모난 돌이 깎이고 깎여서 주님의 동산 조약돌 같이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우리가 먹고 소화도 안 되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버겁지만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보면 새롭게 보여. 또 그때는 못 봤을지라도 늘 주시는 말씀, 요번에 지난주 화요일날 주셨나? 이 말씀,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신부를 위한 묵상이라고 했어요. 형제님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말씀을 주셨어. 이것은 그동안 전하고 선포한 모든 말씀을 간추려 묵상하기 좋도록 핵심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영이 다 포함되어 녹아 있다고 써. 그래, 아주 조용한 시간에 한자 한자를 깊이 묵상하여 새김질한다면 아주 깊은 생명과 말씀과 영과 사랑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써.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이제 마음에서 딱 그 부담이 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잔을 마심으로, 그러면은 마심으로 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 한 운명이 됐어.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나와 한 운명이 됐어.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게 딱 말로는 글로는 21자요. 21자인데 이 말 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속죄 번제. 형제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 하셔도 속죄 번제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셔. 아무리 많은 말씀 줘도 다 속죄 번제예요. 흘린 피, 부은 피, 죽고 부활.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놓고 가만히 적어놓고 앉아 보다가 이제 그 주님의 일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이 사시면서 부모를 섬기고 동생들을 거두고 그러면서 30세에 공생애를 맞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 거기서 다 3번이나 이겼고, 그래서 주님의 일생과 겟세마네의 주님과 골고다의 주님과 부활성천의 주님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나 자신 보느라고 눈만 뜨면 죄의 몸, 사망의 몸, 저주받은 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 행악의 종자, 이게 지렁이와 구데기 같은 자, 세리와 창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다 나여다.
이렇게 자신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은 애통이지. 애통. 뭐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는 갈 수도 없고 이런 자를 그 하나님 내 눈을 막고 내 귀를 막고 내 입을 막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이 눈과 입과 귀는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대로 말했고 귀로 듣는 대로 말했고 생각했고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나와 한 운명 내서 못 박아 멸했어. 정령 죽었어요. 부어서 한 생명. 이 말은 21자에 간단하지만 그동안 형제님이 많은 말을 하셨는데 간추려 놓은 거라고 써. 이게 비행기 하나 만들려면 부속품이 30만 개라고 써. 자동차 하나 만들면은 3만 개라고 써. 그 하나하나를 조립을 해서 이제 활용점점 찍어야 돼. 한 사람 점등식, 점안식, 점정식. 그래서 이제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이게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는 그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와서 실상이에요. 그리고 뛰어가다가 자동차 달리고 자동차 타고 간다.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읽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간추려진 묵상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런 말씀이 실상이 되어 가는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진리를 새기며 왔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감사가 나와요. 이런 자를 어떻게 이런 자, 사람도 싫다고 손가락질 하는 자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를 안으셨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왕되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 내 일이 없어졌고 주님이 머리 돼서 주님 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딨어. 그 성경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은 옛날부터 알아. 외웠고 먹었고. 근데 그건 실상이 되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이 실상이 됐어요. 근데도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땐 뭐가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것 같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러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 이 안에 도둑놈 있습니다. 그게 보여. 도둑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죄인 죽음 100%, 주님 생명 100%, 믿음 안에서는 그러는데 눈 뜨고 실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여. 그렇지만 도둑놈이 있지만 이기는 생명이 오셔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안 하게 돼. 이기는 생명이 절제를 하게 하고 인내를 하게 해주죠. 그런 거를 이렇게 봐줘. 그러면서 신기하고 놀랍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
그러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돌아서서 오다 보면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생각이 나. 그래, 이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의 실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형제님이 그 전에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나면 말해요.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되고 말하면 행동해요.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진짜 습관 돼. 하다 보면.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너의 운명이란다 했는데 그런 운명을 주님이 잔을 마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이 썩은 시체를 묶어놨으니 못 박아 멸해야 돼. 멸해야죠. 그렇게 멸해갖고 완전히 지키 이전에 아담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진공된 그 그릇에 주님도 진공됐고 나도 진공됐고 그 주님은 머리시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 혼자 드리셔서 받았어. 그리고 몸한테 보줬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탄생도 됐고 탄생되면서 주님의 몸이 되었죠. 죄의 몸은 멸해졌고 주님의 몸 아주 눈만 뜨면 죄 덩어리 허물투성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그 히브리서 그 전에 말씀하신 거 12장이요? 2장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우리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었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 승천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해가닥 해가지고 또 육신에 뭐가 보이면은 생각이 쫓아가. 그렇지만 갈래길은 있는데 분명히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어야 보고 듣고 쫓아가지. 시간을 끝내버린다면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신부들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형제님이 얼마나 간추리고 간추려서 정말 21자의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요. 내가 이단 소리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보게 하고 먹고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생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랬어. 우리 입에서 나올 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근데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힘없는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글도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는 나를 보면서 못해요, 못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한테 늘 부탁해야 돼. 못하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늘 부탁해야 돼. 도와주세요. 못해요. 이제 죄를 일 삼아 사는 일생이었는데 그 일생 끝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느니 인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생명. 그래서 형제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가난아이도 태어나면 한 식구다. 얼마나 아멘이 되나 몰라. 그 집에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갓난아기도 있고 또 좀 큰 애기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다 가족이라는 거지. 야,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편안함을 누리고 누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의 애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 그전 때는 왜 저지랄이요 막 이랬거든. 정죄 판단. 우리가 살다가 잘못 살면 계명과 율법이 늘 끌고 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잖아. 그 계명은. 근데 형제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사과를 하라. 어떻게 하냐?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멸해져서 없다. 죽었다. 죽은 자를 건드려봤자 뭐 싸움이 안 되잖아. 이게 그 바울의 감정이 너무 놀라워요. 7장에서 그렇게 5장에서 가리우심을 받고 6장 가서 옛사람 죽고 7장 가서 나나나나 하면서 선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막 이래가면서 애통을 하잖아.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끝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해서 해방. 그런 게 그냥 그전 때 형제님이 6.25가 끝나서 다 8.15 해방돼 갖고 나와서 그냥 남자 여자 끌안고 바지가 벗어져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 산속에 어떤 사람은 해방이 안 된 줄 알고 혼자 있다고 그랬어. 그때 그런 말씀 했지. 네.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유함을 준지 모르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빛을 갚았다 집을 지었다 안 들렸어 안 보였어. 그러니까 맨날 계명과 율법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조사되는 거지. 근데 이제는 듣고 보고 믿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있을까? 죄 아래서 늘 계명과 율법한테 의다 터지고 살았잖아요. 네가 이랬잖냐 네가 이랬잖냐 맞아 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담대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음성 메시지 준 거 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했어. 그 피를 볼 때. 그래서 난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로 나를 이렇게 영원히 덮어서 부은 피로 영원히 한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없어.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서고 넘어짐이 주인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자신을 또 봐. 이런 자 무능하고 무식하고 볼 것 없고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자. 예수님이 죄인 구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대열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합당합니다. 왜? 제 덩어리 허물투성이니까. 그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선언해 놨잖아. 그러니까 용기 있게 와야지. 저는 이런 자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혼자 부흥회를 해.
그때는 감사하고 좋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없는 것 같아. 그 무슨 말 하라고 하면 전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구나. 몰라, 다른 분은 계속 머무나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그것도 어느 때는 또 성령이 이렇게 보이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다 이루었다 기도해 놓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한다, 이거를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근데 주님이 마심으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다 나의 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럴 죽을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고 테텔레스타이 빚을 갚았다, 집을 대었다 하고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속죄가 금방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 그것도 감사한데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명 부어줬어요. 둘이 붓고 끝나면은 둘이만 좋지 뭐 좋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얻으러 오신 주님 몸에게도 부어서 한 몸이 돼야지. 머리와 몸은 하나다, 이런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주님께 벌어진 일이 그 사실이 다 나의 사실 되었어. 믿음으로. 내가 언제 그 골고다를 갔어요? 겟세마네를 갔어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하니까 믿어졌고, 주님의 일생과 주님의 겟세마네와 주님의 골고다와 주님의 부활 승천이 다 나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홍제 만났어. 진짜 하나님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함께 누린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 하고 많은 죄를 주님이 마셔서 멸하시고 내가 주님같이 살아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주님이 드려서 받아서 우리한테 다 보여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사실이 됐다. 이제 혼자 그런 게 보이면 혼자 박수 쳐요. 사실이 됐다. 그러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그 은혜를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나는 법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됐다고요. 이게 그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안에서 붙어 있으면, 포도원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주님이 길러 벌레도 잡고 물도 주고. 왜? 하나님은 농부시고 석수장이기도 하고 목수도 되고 하나님은 다재다능하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곳에 와서 이런 말씀을 받아서 먹고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하나 되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무공토록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7월 30날 그 죽음이 그 7월 30날 그 죽음이 너무 이렇게
확실해서 제가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붙들었어요. 붙들고 그 죽음을 볼 때에 그 죽음이 100%가 되면서 죽음이 100%가 되니까 부어짐도 100%가 돼요. 그래서 그 9월 6일 날 서울에서 형제님 오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은 막 저도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보면 바라보면 다 보이고 이루어졌고 그 죽음이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았죠. 그런데 그 꿈에 이제 두 분도 오시고 형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삼겹살 같은 고기를 사오셨어요. 이제 생고기를 이렇게 사오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양념을 했어요. 굉장히 맛있게 동그란 그릇에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막 양파도 넣고 파랑 넣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푸짐하게 양념을 해서 딱 앉았어요. 상에 넣고 이제 우리 다 앉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 이 고기를 익혀야지. 안 익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다시 가지고 들어갔죠. 주방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형제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나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는 저가 안 된 걸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꿈을 꾼 이후로는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안 된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형제님 전화를 안 주시죠. 주일날에는. 그런데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전화를 끊고는 그 잔을 마심으로 한우명 잔을 마심으로 한우명과 그 부어서 한 생명 요것이 딱 갈라지면서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잔을 마심으로 한우명 그러면 제가 마음에 한 사람 해도 될 것 같고 그 머리에 몸이 한 몸이 됐고 그랬는데 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님. 그러면 그거를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딱 구분이 되는 거였어요. 형제님 전화를 받고 끊고는 이제 형제님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게 아이고 이래서 한우명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운명과 한 생명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지난주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 잔을 마심으로 이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깊은 생명과 말씀과 영과 사랑의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에 한자 한자를 간격을 두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에 깊이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새김질하여 내 영혼에 깊이 새긴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영원토록 생명과 사랑으로 인쳐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또 이제 딱 걸린 거죠. 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는 이제 적었어. 적고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렇게 묵상할 때에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묵상이 되고 이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이렇게 이렇게 딱 알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이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을 올렸다라고 형제님 그때 문자를 다 주셨죠, 우리한테.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반가웠죠. 말씀을 새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깜깜인 거였어요. 이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깜깜하고, 이 말씀은 정말 맛이 없고 정말 난 모르겠네, 이제 그랬어요. 그렇고 덮어놨죠. 그랬는데 이제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함께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혀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했어요. 하는데 이제 형제님께서 또 말씀도 해 주셨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 형제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냥 보기보다는 그냥 막 그렇게만 묵상했어요.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가 또 이제 하다가 형제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듣고 또 적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요, 이 말씀이 보였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 한 사람과 한 운명 함께 못 박혀 피 흘리고 정령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해지고, 여기서 이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저는 몰랐어요. 죄의 몸이 멸해지고, 그러니까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여기서 못 박아 멸하고 그랬을 때 멸해진 게 이 죄의 몸이 멸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생각나는 말씀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거할 처소가 없어졌다. 죄의 몸이 없어져서 마귀가 거할 처소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말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냥 저를 생각했죠, 저를. 근데 죄의 몸이 멸해져 버렸어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그래서 이게 딱 보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 한 사람과 한 운명 함께 못 박혀 피 흘리고 정령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죄의 몸이 멸해져 버렸어요.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죄의 몸이 멸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게 정결케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 그 생명,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들여 받으신 바 되고. 이게 어째서 이게 받으시냐고 하면은요, 그 일생, 그 생명,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들여 받으신 바 되고. 그래서 받으셨어요. 이것이 제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보인 거였어요. 그 일생, 그 생명,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들여가 보였어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그렇게 들여 받으신 바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 그 심장 피와 물 부어. 이제 그렇게 그 일생, 그 생명,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드리니까 받으신 바 되고,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 그 심장, 피와 물 부어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이고요. 또 이것도 보였어요.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정령 죽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정령 죽은 게 보였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처음 지으신 그대로 깨끗게 하시고,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드려.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 드림으로, 이제는 그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드려,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 드림으로 이제는 부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을 부음받아.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드려, 계명과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 드림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이 말씀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을 부음받았어요. 이제 머리와 몸이 한 생명 안에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가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깜깜하고 맛이 없고 참말로 너무 모르겠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잔을 마심으로 하느며 못 박아 멸하고 부어서 한 생명.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심으로 한 운명 못 박아 멸하고, 그래서 그 멸한 게 그 죄의 몸이 멸해졌어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저주받은 몸이 멸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생, 그 생명,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들여 받으신 바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 그 심장, 피와 물 부어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소경 눈을 떠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문토로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며 정말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